열두 예언서 네 번째 책인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여러분이 오바댜서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따로 보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열두 예언서, 소예언서, 열두 예언서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근데 잘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봐도 가장 짧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분량보다 더 중요한 특징. 그건 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는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예언서들, 선지서에도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 다른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 추가적 예언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예언으로 이방 민족의 예언이 나오는데 오바댜서는 오로지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인데다가 에돔 민족을 위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민족만을 위한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조금 달라요.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바댜서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오바댜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언자 오바댜의 묵시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이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 더 이상의 어떤 정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역대기에 나오는데 아합 왕실의 관리로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 오바댜 예언자하고 동일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곧바로 말씀은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바댜의 묵시인데 오바댜가 받은 예언인데 다른 민족, 특별히 에돔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언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 에돔이 여기 있습니다. 남왕국이 유다가 여기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기니까 보시면 남왕국 유다하고 붙어 있는 이웃 바로 지역이죠. 이 에돔 요 밑에 여기가 지금 사해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로 가면 이제 홍해가 나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무역을 일으켜서 무역의 중심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는 왕의 대로가 여기 이렇게 보면 놓여 있어요. 이게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건 큰 길이 있다라는 거죠. 무역 통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갑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하기가 좋은 지역이죠. 이 에돔 지역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혜로도 이름난 곳이다라고 이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남왕국 유다와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나라 경계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경 지역이 딱 있지만 고대에는 이게 분명하게 그을 수가 없습니다. 대강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큰 어떤 산맥이 있다거나 강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과 왕래가 아주 잦았다는 것이겠죠. 게다가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혈통으로 보자면 친척지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른 이름이죠. 직접적으로 야곱의 그 아들들, 12아들들로 이스라엘 지파가 만들어지니까 직접적인 야곱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에돔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보여주는 게 있죠. 형제지간의 어떤 친척지간의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동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더 위로 가면.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다기보다는 경쟁 관계에 좀 있었죠. 에서 입장에서는 장자로 형으로 태어났는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잖아요. 아마 그로 인해서 에서에게 있어서는 피해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에서가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아요. 부유함도 많이 받지만 어쨌든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이 민족에게는 일종의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것이 좀 역사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역사를 배우다 보면 화나잖아요.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 민족이 장자 민족인데 장자권을 빼앗겼다니. 이게 좀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돔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막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에돔 땅을 이제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아직 그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에돔이 여기에서 이미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느라고 홍해길로 갑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말씀 봤을 때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에돔이 그 이스라엘이 가는 출애굽 가는 길을 막아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 설교인데 제가 너무 무리한 걸 물어보나요? 이 그런 일이 있었고 왕국 시대에 가면은 이 사울과 그다음에 에돔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다윗 때는 에돔을 정벌해요. 그래서 에돔을 이렇게 지배합니다. 게다가 이제 다윗 군대 장관 요압이 좀 매우 좀 강하기도 하고 되게 잔인한 장군인데 에돔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솔로몬 시대 가면은 에돔 땅을 여전히 이렇게 정복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래 에돔 땅 남쪽 쪽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함대를 정박시키고 무역의 중심지로 삼아요. 그래서 에돔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여전히 에돔이 남왕국 유다와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사이에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가도 가끔씩 한 번씩 유다를 배신합니다. 이 에돔이.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유다가 가서 침공을 하고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관계이면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죠. 조금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지배하고 에돔은 또 에돔이 강하면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막 이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국 이스라엘이 이 뒤쪽에 가면 이제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에 망한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망하면서부터 에돔은 아수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돔도 제대로 된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지배를 받는데 이 시기에 에돔이 아수르의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의 보호를 받으면서 크게 번성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그래요. 근데 이때 아직 유다는 남아 있었거든요. 남아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국은 아직 남아 있을 때 에돔이 아수르에 붙어서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여러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시작해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먹히거든요. 그렇죠? 바벨론에게 이제 침공을 당하는데 이때 에돔이 같이 또 바벨론에 붙어서 남왕국 유다를 치는데 앞에 섭니다. 악역을 하는 거죠. 선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죠?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치욕스럽기도 하고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바댜서가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쓴 거예요. 이 에돔하고는 역사적으로 형제지간이기도 하고 잘 지낸 적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잘 지내기도 하고 형제 나라라고 하는데 유다와는 어쨌든 간에 뭐 사이가 안 좋든 정이 없든 같은 혈통이 있는 혈육이 있는 지역인데 유다를 돕기는커녕 대적하기도 하고 압제하기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좀 치사한 방법으로 비겁한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신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오바댜서의 그 지금 요 옆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오바댜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 장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2절부터 9절은 에돔이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예언이에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오바댜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4절은 그럼 왜 에돔이 이렇게 지목이 됐는가? 왜 이렇게 파멸이 되는가? 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돔은
이전에는 동맹국들이었던 이제 에돔이 이전에 동맹국들이었던 민족에 의해서 이제 파괴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맹국들이 에돔을 배신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파멸당하고 에돔이 지목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했고 이스라엘이 약할 때 기뻐하고 그들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파멸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비겁하고 비열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너희는 불의하기 때문에 지금 파멸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이 어떻게 파멸이 되냐면 동맹국들이 에돔을 배신해요. 동맹국들이 에돔을 배신하면서 파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배신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에돔은 자기의 동맹국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파멸한다는.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21절은 에돔의 파괴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예언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야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돔은요 미래에 많은 민족들이 대심판을 받을 때 대심판을 받는 장소로서 에돔이 나와요. 대표로. 그러니까 에돔은 이방 민족이 심판받을 때 나오는 대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나라라는 얘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불행한 그런 모습이에요. 에돔이 그만큼 하나님께 큰 심판과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했던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이 약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 약할 때 그를 쳤고 그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그들의 것을 빼앗았고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 그것을 이용해서 다 모든 것들을 강탈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그렇게 했듯이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벌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것, 보응하는 받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어려움일 텐데 이제 오바댜가 이제 그런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예, 에돔이요. 오바댜서를 통해서 그게 나옵니다. 오바댜서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바댜서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예언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적들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적의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할 때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적의를 품고 괴롭혔다. 이것은 정말 악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안위를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가올 하나님 심판 앞에서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은 자기 앞길 자기가 살겠다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저 때가 기회다. 그러고서 다 뺏은 것이고 또 지금은 저 나라가 민족이 강하니까 저기에 붙은 것이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거기에 또 붙었다가 약해지니까 뒤에 가서 배신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심판받을 것이고 심판 실패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엄격하고 공평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특별히 심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하십니다. 그가 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다. 이것은 상을 받을 때도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한 대로.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죠. 조금 그건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들은 엄격하고 공평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엄격하게 다루신다. 네 번째,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며 에돔을 다스릴 것이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며 에돔을 다스린다.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 오바댜서가
지금 기록돼서 전해졌을 때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끝날 때쯤일 것이다라고 보여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자기 나라를 갖지 못할 텐데 나중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에돔이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넘어올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땅을 빼앗기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거를 뒤에서 배신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자녀들을 죽이고 이런 모습까지 봤으니 이게 얼마나 이 통탄할 일이에요. 분노가 있을 일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이 오바댜서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전체 예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에돔에 대한 예언이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궁극적으로 여호와는 미래에 자신의 왕권을 나타낼 것이다. 이 부분은 예언서에 항상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기조죠. 여호와는 여호와가 이 미래의 모든 왕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세운 받은 먼저 세움 받은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해서 예언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높여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별로 이렇게 어, 관심이 없거나 아직까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자칫 예언서를 보면서 아 이스라엘의 회복이 너무 중요하구나라고 싶어서 이스라엘 회복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언서를 보는 그 부류가 있어요. 지금도. 예언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거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만 너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뭐 이스라엘도 찾아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거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갖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맞지만 전체를 담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왜 일어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세움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민족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가 이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적 회복 이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조금 한 단계 뒤로 미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언서를 보실 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보셔야 합니다. 자, 핵심 주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오바댜서의 신학을 정리하면 이방 민족을 향해서 일관된 신학적 태도가 이 오바댜서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선택받은 통로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열방에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열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민족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일 수 있는 나라로 세운 거죠. 열방은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통치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도 바라보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관심이 있고 다른 나라들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편적인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을 말해요. 이것은 율법에 기반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위반 이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를 안 드렸다, 제사를 잘못 드렸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의 정의로움,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의 정의로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돔도 너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 성전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죠. 너희가 배신을 했고 약하여지는 민족, 형제 민족을 뒤에서 그들 것을 강탈했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통치가 모든 민족에게 임하고 에돔에게 한 것처럼 다른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서 통치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약자였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네가 건들다니. 그래서 혼나는 그런 의미보다는 약자였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그것은 너무나도 악한 일이다. 이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 계속 이 앞에 아모스서도 그렇고요. 어떻죠? 이스라엘이 약자들을 괴롭히면 그들 또한 동일하게 심판받죠.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이 보편적 통치가 지금 여기에 이 오바댜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강한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재물을 뺏고 그들을 죽이고 했던 것은 너무나도 악한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다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기준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탕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얘기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방 민족을 심판할 때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탕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맞춰서 심판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 언약은요.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쌍방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전체를 다 읽어보면 강조점은 복을 내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복을 축복하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라는 얘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의 민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복을 주겠다.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건데 축복하기는커녕 저주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 거라는 겁니다. 에돔은 어땠냐? 지금 이 보편적 통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봤을 때 가장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오바댜서의 복음과의 연관성을 보자면 오바댜서와 복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뭐 책에는 에돔 족속인 헤롯 대왕 이야기 그리고 몇몇 인용구 연관성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이 오바댜의 신학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학과 주제들이 복음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일관된 모습을 취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죠? 이방 민족에 대해서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먼저는 유대 민족을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까지로 쭉 나가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시면 이방인들에 대한 평가에는 항상 이방인들을 볼 때 이런 기준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항상 담겨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인데 고넬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까지 이제 소개고, 그가 여기서부터 보세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요. 아직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거든요. 그럴 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다라고 좀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축복하죠. 아브라함의 아, 그 언약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환대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그도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고넬료가 그렇게 구원받는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때 이 고넬료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탈리아 로마 백성이고 그다음에 이방 민족인데도 하나님은 그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미 있으셨던 보편적 통치가 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복의 흐름이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도 쭉 기조대로 나가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오바댜서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 신학적인 흐름이 이 복음서, 서신서, 사도행전 여기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줄곧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면 그들도 흩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그런데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바댜서는 이렇게 오바댜서와 복음은 서신서의 복음, 신약의 복음은 동일한 신학적 기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으면서도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민족 이 세상 안에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오늘날 이 세계에도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잖아요. 그 세계와 나라와 민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볼 수 있어요. 어떤 민족들은 매우 그 치사하고 그 다음에 비열하고 악한 민족들이 있죠. 악한 나라들이 있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는 그런 민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시선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도, 선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도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오바댜서 내용 여기까지 함께
우리 보셨습니다.